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하 23장 5절. (23장 5절) 말씀은 사무엘상 하에 전체적인 요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봉독해 드렸는데 이제 끝날 무렵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세 가지 언약, 이스라엘의 열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이루어졌고 두 번째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이죠. 왕국을 건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이제 번성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세 번째가 이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때 이제 왕국을 세우시려면 이제 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출생시키죠. 이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세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윗을 이제 왕조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으시고 그 왕국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출생하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셨다 했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건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죠. 오늘 지금 읽은 그 요절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구비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제자리 제2위치에다가 딱딱 이렇게 위치를 시킨다는 얘기죠. 제자리 제2위치에다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다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국을 세워나가시고, 세워진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실 때 여기 타락한 그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타락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타락이.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이전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울은 가짜라 그랬죠. 너무나도 우리 잘 알죠. 왜? 그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승인하마. 그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야말로 유다 지파에서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이제 이 말씀 다 정기하실 수 있죠. 네? 영각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게 될 때 그를 이제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다가 앉혀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다윗이 헤블론 지역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받았지만 이어서 7년 6개월 후에는 어디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그는 자기 성, 즉 다윗성을 짓습니다. 다윗성을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죠. 그때까지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이 한 100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 법궤를 찾아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이제 전성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그 이방을 다 다윗이 다 물리치고 제압하고 나서 이방 왕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조공까지 드리는 그 다윗이 정말로 이제 그 영화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에요. 무언가 잘 될 때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숙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은 타락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다윗뿐이 아니겠죠.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타락하게 되는데 이 타락을 누가 섭리하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하나님 죄하고서 우리가 제외시키고 다윗의 타락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왕가에 비극이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대목이 타락과 비극이에요. 이 타락하고 이 비극, 이 왕가가 비극으로 이제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지금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나머지 1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가 이제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갖다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그걸 이제 아주 질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단이 대변할 때 네 집안에서 칼이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출 것이다. 그 네 집안에 재앙이 임한다. 다 머릿속에 입력되셨죠, 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너는 왕궁을 버리고 너는 도망갈 것이다. 그때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이제 탈취하려고 할 때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때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외간 남자들이 범해요. 몸을 갖다 범해요. 그것도 다윗이 보는 그 목전에서. 이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다윗 왕가의 비극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15장 넘어갑니다. 15장 보세요.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 누군지 아시죠? 아들. 네.
압살롬이 누굴 죽이냐 하면은 예, 암몬을 죽입니다. 암몬을 죽이죠. 예. 이 암몬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인가요? 다말의 몸을 갖다가 이제 겁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하고 암몬은 예, 같은 형제지만 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암몬을 죽입니다. 암몬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시작해요. 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예. 백성들에게 마음을 갖다가 압살롬이 뺏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환심을 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자,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을 따라 기드온으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리라. 예. 이게 지금 그 왕이 왕궁을 버리고 좀 떠나는 거예요. 예.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왕이 나갈 때, 왕궁에서 지금 떠날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때 그 후궁들을 갖다 범한 거예요. 왕이 이제 몸이 이제 왕궁에서 지금 빠져나갈 때 후궁들 10명을 지금 남겨뒀잖아요. 그 10명이 이제 욕을 보는 겁니다. 자, 16장 보시겠구나, 16장.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는 목전에서 이제 그 후궁들을 갖다, 몸을 갖다 다, 예, 범하게 됩니다. 예.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멜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친의 후궁을 취하는 장면 혹시 누가 찾아보셨나요? 22절. 예? 16장 22절?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성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제가 이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서 읽은 겁니다. 예. 자,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7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꾸밀 때, 그때 그 압살롬의 이제 그 부하가 있습니다. 그가 이름이 아히도멜. 압살롬의 부하가 아히도멜이 있어요. 아히도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 후세. 예, 후세. 근데 아히도멜이 이제 자기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갖다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할 때 그때 이 후세가, 옆에 있던 후세가 안 된다, 아니다. 예. 그 계략으로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어요. 이 아히도멜과 압살롬이 아마 서로 이제 아마 견제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멜의 의견이 이제 이게 무시가 되고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의 계략이 더 우세합니까? 아히도벨이죠. 그렇죠? 훨씬 더 계략이 잘 세워졌습니다. 예. 성공할 수 있는 계략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계략을 쫓아요? 이 후세의 계략을 쫓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왜? 죽이려고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죽죠. 자살합니다. 18장 넘어가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나오죠. 이제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이 이제 자기 부친 다윗에게 이제 도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군대 장관 또는 그 부하들이 우리 압살롬 죽입시다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선대하자, 죽이지 말고.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8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교태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지금 이 다윗 왕의 지금 수하 장군들입니다.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죽이죠. 누가 죽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과의 그 전쟁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자기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러지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마침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어디에 걸렸냐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에. 그 상수리 나무에 네 머리가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는 쏙 빠져나가지만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지키고 있던 이제 그 다윗의 이제 부하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와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죽일 수 있는 찬스인데 왜 안 죽였냐고. 그렇죠. 그때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우리 왕이 지금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왕이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굽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요압이 그 현장에 가서 칼로다가 쳐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칼로 쳐. 사실 왕은 사실 아들이니까 아무리 배반하고 지금 대적을 할지라도 일단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죽이는 것만은 이제 금했는데, 누가? 그 요압 군대 장관이, 이건 과인 충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적들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윗을 지금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제 한때는 이제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대적들이 다 사라져요. 자, 그때 이제 죽은 그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31절. 18장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지금 다 죽였다는 얘기죠.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모의 심정,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적들이 다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타락하자 그 일가가 다 이제 비극으로 이제 완전히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범죄, 그렇죠? 범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 왕가에 이제 비극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일가가 완전히 그 다윗 왕가가 이 범죄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칼이 춤추고 그리고 백주에 그 후궁들이 몸을 이제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죄의 뭐예요? 이 비극은 죄의 결과죠.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왕가가 그렇게 순환을 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체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택자들에게는 똑같은 이제 범죄를 했을 때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너 그거 죄야. 이거 자각시키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 채찍, 사랑의 매를 대신다 그랬죠. 근데 불택자들은 어떻습니까? 너 죄 짓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들은 징벌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때리시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이 벌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자, 이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제 믿음을 계속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예. 이 어려운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꼭 시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형통할 때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지혜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자. 우리 그 잠언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잠언서는 이제 지혜서라 그러죠. 지혜서. 그 잠언은 교권이 아닙니다. 하나의 뭐 교훈도 아니에요, 잠언은. 잠언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배워라. 자,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다음 때부터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기는 10지파 반이 쫓아가죠. 나머지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르호보암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이쪽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너는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지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말고 유다 지파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게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다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엄청난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가장 어떻게 살았어요? 가장 미련하게 산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지혜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몸을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혜 가지고 성전을 지었듯이. 그러나 성전 지은 다음에는 솔로몬은 가장 미련하게 살았어요. 가장. 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디에 나오죠? 전도사님? 살며 기도하며 로마서인가요? 사도행전.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명의 기라 그러잖아요. 예? 생명의 기, 생기. 그러니까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천체에 지금 떠다니는 그 행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윗을 주관하시고 솔로몬을 주관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경외함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회중 가운데 계실지어다. 아멘.